오늘 태어난 김에 교리일지 시즌 2 이제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 너무 이제 딱딱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더 본질적인 의미인 순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 7계명이죠. 7계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방향성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그 요리문답 108문과 109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목사님 읽습니다. 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자, 목소리는 안 내도 좋으니까 입이라도 이제 움직여줘요, 친구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네, 그렇대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은 사실 너무 간단한 명령이긴 해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바람 피지 말아라라는 게 되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단순히 진짜 바람 맞으면 너무 이제 쓸쓸하니까 너희 바람 피지 마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시면서 그들만의 특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다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무슨 뭐 위아래 관계가 이게 아니라 차이점을 두셨다는 겁니다. 남성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자, 사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나마 남자는 염색체가 어떻게 되니? 그렇지. X, Y인 염색체를 가진 존재를 우리는 남성이라고 표명하고요. 자, 지환아, 여성은 염색체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XX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갖고 있는 존재를 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을 다르게끔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염색체 배열 자체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남자는 남자다움, 즉 남성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여자는 여성다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온전히 세상에 보여주어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그럼 남자다움은 뭐 힘센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이게 남성다움이에요? 여성다움은 뭐 애기 돌보고 막 이런 게 여성다움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딱 기억나는 게 없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영과 육을 따로 만드셨나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대요. 비유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대. 그때 그 흙으로 빚어진 상태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흙으로 빚어진 상태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육체만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야 생명이 되어서 아담,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 기인되어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남성다움의 속성, 여성다움의 속성이 그 영혼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걸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단지 바람 피지 마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대충 간단하게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과 같이 살게 하시면서 아담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을 부여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뭐 남자가 뭐 더 위대해서 가정을 지키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이라는 존재를 남성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책을. 그리고 여성은 집 안에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면은 뭔가 하위 존재로서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돕는 배필을 딱 세 존재에게 지칭합니다. 여자, 동물, 하나님에게 지칭해요. 네. 돕는 배필은 하나님 자체에게도 지칭되는 표현이에요. 즉 동등한 관계에서 그가 부족한 부분, 그가 없는 부분을 채우는 게 여자의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부족한 걸 채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등한 건데 인간 남자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실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남성 혼자만으로 다 온전히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움으로써 남성은 여성을 도와주고 여성은 남성을 도와줌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남아 이해가 돼? 우남이가 이해됐으면 어느 정도 되고 다우리 어떻게 이해됐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그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남성은 남성 혼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여성은 여성 혼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지 그 둘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이걸 깨트리는 간음, 내 여자 말고 내가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하는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을 정체성과 연결시키며 남성과 여성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내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를 단지 바람 피우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잘 지키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는 형태로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녀의 관계는 단지 몸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가 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혼이라는 게 겁나 나 홍지수가 너무 좋아. 나 오늘부터 홍지수랑 무조건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만족이 되고 내 어떠함에 만족되어서 그냥 그 여자랑 사는 것 자체가 결혼이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 어떠한 가치관들을 저 여자가 갖고 있는 신앙과 저 여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함께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서 그 둘이 하나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적 가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수빈아 이해가 됐어? 어때? 이런 결혼을 꿈꾸고 싶니? 이런 결혼을 꿈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그런데 아직 우리 친구는 아직 학생이니까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 밖에서 이런 마음적인 관계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성적인 관계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성적인 관계도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죠? 네 글자로? 네, 혼전,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건 단지 그냥 내가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굴리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나는 그거 관심 없는데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왜 심지어 그 성적인 관계가 왜 성경에선 중요하냐? 그걸 야다라는 표현으로 써야 합니다. 야다는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적인 관계 자체를 단순히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 어때요, 친구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다 원나잇 하고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노는 거 사회가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말 답답한 종교죠. 뭐다 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내 삶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치, 주호야? 근데 네 삶인데 너 거야?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1답. 너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구 거지? 예수 그리스도 거야. 그치, 별아? 별아? 별아, 별아, 별아. 소라, 소라, 소라. 어. 너희들 누구 거라고? 너희 둘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너희 둘이 누가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너희 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너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너희들이 너희 거가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하고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단지 뭐 이런 뭐 신학적인 지식 알려주고 뭐 너희들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려고?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이 안 오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혼전순결 지키지 않은 사람들 행복한 삶 살까요? 피임을 겁나 잘해요. 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임을 겁나 잘해. 겁나 행복할까? 아니, 도파민만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결혼한 다음에 그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피임을 겁나 잘했다. 자, 잘못하면 어떻게 돼? 덜컥 임신하면 고딩 언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딩 언빠라는 프로그램은 좋지 않은 이유는 너희한테 고등학생 때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탄이 만든 프로그램이랑 다름없어요, 거의. 저는 아무리 그걸 포장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가져야죠. 근데 그거를 미디어 매체에 내서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도와줄 방법을 따로 구해야지. 그걸 너희가 무분별하게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야, 고등학생 때 임신해도 되고 잘하는 애들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어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포인트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해요. 이것만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에 탐하지 말라. 모든 십계명의 계명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무언가를 취득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당연한 사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게 당연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악함과 비참함과 부조리함과 답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해야 했었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러 오신 것 뿐이에요. 망가지고 깨어졌던 곳에서 다시금 본드칠 하면서 약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쓸 데 있냐? 아픈 사람에게 쓸 데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동일하게 그래서 죄인들에게 왔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도 어찌 보면은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것이 기억나서 잠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마커스 예배를 갔었는데 그때 김 목사님께서, 갑자기 김남국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김남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하는데 혼전순결 딱 얘기하는 순간 2층에 있는 대거의 젊은 청년들 나가더라고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자기한테 찔리는 말씀 주어진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바로 알았어. 얘네들 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친구들이구나.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에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혼전순결 지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게 바로 소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혼 안에서 혼전순결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원래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통죄라고 하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정체성,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이룩하는 것이 이 명령의 적극적인 명령이라면, 소극적인 명령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 좀 빨랐죠? 바울이 육체 가운데, 다른 죄는 마음으로 지으나 성적인 죄는 육체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극적인 의미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연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재용아, 요즘 잘 만나고 있어? 날 만나고 있냐고. 그래. 우리 둘의 만남 어때요? 좋은 만남이에요? 그렇죠? 좋은 만남이죠. 목사와 학생의 만남 좋은 만남 아닙니까? 미안해요. 너무 갑자기 확 뛰었구나. 자,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 아, 재용이가 목사님한테 가끔가다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뭐 이게 저 어디 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해요. 이런 연락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확 뛰었지? 미안해. 자, 이런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가는 길이죠. 이거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예를 들어야 되지? 갑자기 반대 예시가. 자, 어, 누가 좋을까? 자, 우리 다우리가 노는 형들이랑 만나. 이거 좋은 만남이에요? 안 좋은 만남이라는, 물론 좋은 만남일 수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관계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노는 것에서 끊어낸다라고 한다면 좋은 만남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으로 이 간음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좀만 더 발전해 볼게요. 자, 목사님이 우리 홍지수 사모님을 연애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그냥 홍지수가 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다, 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시은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냐?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남성다움에 대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홍지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극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목사님이 중간에 갑자기 확 끼어서 미안해요. 이걸 여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다가 그랬던 거예요. 남성과 남성과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길어서 여기는 실진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마음이 죄로 가득 차고 그 결과 많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은아, 이해가 돼? 어떻게 딱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어? 다음 김철호 목사의 설교를 5줄로 정리하시오. 쓸 수 있겠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죄가 바로 간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 재용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만드신 관계는 뭐야? 여기 답이 써 있어. 그렇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준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녀와의 관계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인간의 도전이에요. 딩크족.
돼요, 안 돼요? 우나마. 난 혼자 살 건데요. 난 애 없이 살 건데요. 이런 거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함에 반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무슨 80억인데 뭘 더 생력하고 번성합니까? 그쵸? 이미 80억이에요. 사실 목사님도 인구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함부로 일어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할까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는 거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없으면 돼, 안 돼? 정훈아. 왜? 결혼해서 애 낳는 거에 하나님 없는 거는 결국 한결아. 결아?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 없이 너가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거는 간음이 아니야.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제7계명은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까지 계속 올라가게 하게끔 해서.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을 가진 이들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 대용아? 뭔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이. 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나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해라. 이 개념으로 확장 해석된 거예요. 이제 내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간음은 단순히 그냥 남녀와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시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영아 이해가 돼? 네. 네. 그죠. 그것도 좋진 않은 프로그램이긴 하죠. 미운 오리 새끼도 있어요. 아, 전 돌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싱 일단은 그거는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사랑해야 돼요. 이거 저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미디어 매체에 계속 등장하게 되면 돌싱 자연스러운 거구나. 예, 나쁜 게 아니구나. 두 번, 세 번 갔다 오는 거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질문과 연속해서 말해주면 이 세상엔 악함과 부조리함은 계속 넘쳐나요. 그쵸?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사람이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헷가닥하거나 아니면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것처럼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가정의 어떠한 불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혼을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교회가 그들에게 참여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아닌 이들은 사실 이미 세상법이 다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 이혼해버리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갑자기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마음을 변화받아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드릴 수 있는 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혼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결혼이란 것이 무엇인지는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원론을 얘기 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없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 혼자 산다는 약간 그 미운 우리 새끼는 조금 더 가까워. 근데 그나마 걔네들이 아예 결혼을 안 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얘네들 사실 제가 1시간 여기서 떠드는 이 메시지보다 얘네들이 영상 매체를 만났었던 십몇 년간 뭐 아빠 어디가 그다음에 뭐 불싱 뭐 이혼 커플 나와서 다시 만나는 거. 뭐 나는 솔로에도 돌싱 특집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얘네들에게 무엇을 만드냐면요. 자연스럽게 뭐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너희한테 보지 말라고 한다고 너희 안 볼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싸움이고 사상 전쟁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거기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일단 목사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혼, 혼자 사는 거, 애 없이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가치관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나 혼자 산다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했고. 근데 전 나 혼자 산다는 결혼 안 하는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미룬 우리 새끼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산다는 그냥 혼자 사는 친구들 언젠간 결혼할 친구들인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뭐 계속 꾸준히 봤던 건 아니고 그냥 기안팔사 가끔가다 보는 거여서 그랬지만 정말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먼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소연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 네, 그냥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이 간음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이미 무언가를 했다.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와 엄청 이쁘네라고 이런 생각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는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세게 말하면 뭐 저분 그냥 아주 문명 훌륭하시네 이런 생각에서 막 그냥 훅 가는 거고 이런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허들을 그냥 보고 생각하는 것까지 올리셨는지 이게 바로 나의 영혼과 나의 정체성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동일하게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생각만 하면 끝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의 내 무식 속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LGBTQ 많이 나오죠 요즘에. 풍자 씨 왜 등장시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라고.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홍석천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무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의 무서운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담싸고 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해주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 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식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깨어있는 깨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멍청이로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순결시키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매일 쉬울까요? 세상에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몸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도 보면서 주여 이럴 때 많아요. 뭐 이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때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냥 재밌자라고 설교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억하면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시대가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득 마음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가득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시영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며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이지.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좀 강력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원한 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우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세상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이게 다 맞아, 이렇게 살면 돼,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할 때, 아니 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어요. 3분이 넘겼어요. 빨리 마칠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원래의 가치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인 음욕과 육체적인 순결 자체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말했지만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순결과 삶 전체의 순결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다음 시간은 이제 8계명을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관련된 계명이며 결혼과 성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성 전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